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28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소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 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고 존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사망과서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입니다. 유고를 자그마치 35년 동안이나 통치했던 티토라는 사람이 1980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그의 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 무덤을 관리하는데 1년에 약 13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전기, 수도, 난방, 또 꽃장식,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들을 그렇게 많이 사용한답니다. 그러나 온 우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모택동이나 레닌, 김일성이나 김정일, 이광요 이런 사람들의 시신은 미라로 만들어서 그대로 보관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시신 한 구를 보관하는 데 있어서 1년에 1억 원 이상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국민들은 굶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사 직전에 놓여있는 어린 생명들이 수천 명입니다. 그런데 죽은 시체를 미라로 만들어 놓고 1억 원이라고 하는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신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교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오늘 본문 성경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아멘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은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밀이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확실하기 까닭입니다. 오래전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오사마 빈 라덴에 의해서 폭파되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쌍둥이 빌딩에 가장 많이 입주한 사람들이 유태인이랍니다. 뉴욕 인구 1000만 가운데 600만 명이 유태인이요. 그 유태인들이 그 쌍둥이 빌딩을 임대내어서 사무실로 여러 가지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그 가운데 유태인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이들은 말합니다. 유태인은 폭발의 비밀을 알았을 것이다. 그래서 피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 후에
그 지역은 쑥대밭이 되었고 땅값은 폭락하였습니다. 이때 그 땅 주변에 쌍둥이 빌딩 주변에 땅이 나올 때마다 쪽쪽 유태인들이 사들였습니다. 그 후 그 지역이 뉴욕의 최고의 관광지가 될지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대로 폐허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유태인들은 알았습니다. 유태인들은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무언가 알았던 것 아닌가 추측하는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일반인과 다르게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말이 이 세상에 없을 때부터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할 때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8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이남이니라. 아멘. 부활의 비밀을 알았던 아브라함은 남다르게 살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죽여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그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까닭에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릴 수 있었고 남다르게 행동할 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욥도 부활이라고 하는 말이 없을 때에 부활을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주장합니다. 욥기서 14장 7절 나무는 오히려 소망이 있구나. 찢길지라도 다시 싹이 돋아나고 뿌리가 늙고 줄기가 말랐다가도 물기가 젖으면 다시 살아나건만 사람은 죽으면 없어지나니 라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욥은 욥기서 19장 25절로 7절에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라고 하나님의 사람 욥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스코필드라는 신학자는 욥은 창세기 사람이다.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에 살았던 사람이다. 성경에서 부활의 신앙을 최초로 말한 사람이 욥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욥은 부활을 모를 때에 부활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욥은 부활을 보지 않고 믿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죽은 후에 부활하여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분명한 사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그 사건은 내려오는 구전이 아닙니다. 분명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인 것 또한 믿습니다. 고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남다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첫째,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 속에 52절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이 말씀 속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나팔의 소리가 강조점이 아닙니다. 죽는 것 그것이 강조점이 아닙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라고 하는 말씀이 강조점입니다. 부활을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아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죽을지라도 죽지 않는 것이 부활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스폴터 목사님은 사망이라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개합실이다.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옷을 입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영국 덜햄 지방에 석탄 광산이 있었고
그 광산이 무너져서 164명이 갱안에 갇히는 생매장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시체를 모두 발굴하였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164명 중간에 몇 줄의 글이 적힌 판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답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이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여 축복하소서. 우리는 대단히 유쾌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라고 하는 글귀였습니다. 164명 모두가 다 부활을 믿었기에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자신의 전부를 맡기며 그 어둠 속에서, 그 무서움 속에서 감사하며 죽어갈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페터슨이라는 사람은 인간에게 죽음이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을 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부활을 믿으면 길게 삽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유명한 소설을 쓴 존 요한 버녀는 죽으면서 이렇게 말하였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울라.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노라. 나는 오늘 새 노래를 부르는 곳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거기서 영원히 머물리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 만세반성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이 찬송시를 지은 토플라디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에 나의 영혼은 벌써 천국을 누리고 있다 라고 말하며 죽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는 이들은 죽는 것이 아닌 것을 알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할렐루야 두 손 들어 찬송하며 돌무덤 속에 갇혀간 스데반 집사님처럼 할렐루야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감사하며 죽음을 맞이하더라는 말입니다. 둘째, 두려움 없이 살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 55, 5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망이 두렵고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부활의 신앙이 없는 것이 더 무서운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오늘 부활하신 그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으면서 피하여 살았던 지하가 있습니다. 그곳을 카타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카타콤에서 일생을 지낸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일평생을 땅속에서 나서 땅속에서 살다가 땅속에서 죽어가면서도 그들은 가장 해피하다, 가장 행복하다, 가장 즐겁다, 내 생애가 가장 복되다 그렇게 말하며 죽어갔습니다. 그들이 말로만 구전으로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벽에도 그렇게 군데군데 낙서처럼 글을 써놓은 흔적들이 있습니다. 116년 일어난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당시 로마의 교황은 식스투스 1세였습니다. 당시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아와 과부를 가족처럼 자식처럼 살피며 살았던 로렌스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집정관 한 사람이 어느 날 로렌스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살며시 말을 합니다. 요즘에 교회가 포화가 많이 있다며 나 좀 갖다 주면 안 되겠소? 부드러운 말이었지만 협박이었습니다. 부드러운 말이었지만 뇌물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로렌스 집사님은 이 말을 듣고 교회로 가가지고 수많은 고아와 과부들을 데리고 집정관에게 가서 고아와 이 과부들이 우리 교회에 보화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집정관은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돈이나 금은 보화를 가지고 올 줄 알았는데 고아와 과부를 잔뜩 데리고 와서 보화라고 하니 기가 막히고
자신을 놀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집정관은 로렌스는 망령된 행동을 하며 집정관을 무시하였다라고 하는 회개망측한 죄목을 씌워서 사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사형이 아니라 서서히 불에 태워 죽이는 끔찍한 사형이었습니다. 로렌스는 기둥에 묶여 있습니다. 불이 서서히 타오릅니다. 꼼짝하지 못합니다. 한 팔이 타오르는 모습을 보고 로렌스 집사님은 말을 합니다. 이쪽은 다 구워졌으니 또 다른 한쪽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사형 집행관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뻔뻔한 모습, 당황하지 않는 침착함에 그는 욕을 합니다. 빌어먹을 녀석, 한술 더 뜨는구나. 내게 무엇이 있기에 한탄하였다는 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로렌스 집사님이 그렇게 유유히 죽을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능력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까닭에 그 끔찍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우리에게 로렌스와 같은, 로렌스 집사님과 같은 그 믿음이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셋째, 부활신앙을 믿는 자는 심으면서 살게 됩니다. 오늘 58절 말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진 자일수록 세금을 안 내려고 하고 덜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선진국의 많은 부자들은 가능한 한 더 많이 내려고 한답니다. 왜요? 낸 것만큼 그만큼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랍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심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어 주시고 베푸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심은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둘 것이요 악을 심으면 악으로 거둘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5장 41절로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믿음으로 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행함으로 상급받는다는 사실, 행함으로 멸관받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광스러운 의의 멸관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1절로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다 변화하리라. 아멘. 부활은 비밀입니다. 여러분, 비밀이 무엇인가요? 모두가 아무도 모르는 것이 비밀인가요? 아니지요. 비밀이란 알 사람은 당연히 마땅히 알아야 하고 알아서는 안 될 사람은 알아서는 안 되는 것, 모르는 것이 비밀입니다. 모두가 아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군인은 그날그날 하달되는 암호,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적들은 절대로 그 비밀을 알아서는 안 됩니다. 부활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절대로 알아야 할 비밀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꼭 다시 살아남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뿌린 것은 때가 되면
해의 영광, 별의 영광, 달의 영광처럼 반드시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 궁중에서 혼자 잘 살 수 있었지만 궁중을 버리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잠시의 고난의 낙서를 누리는 것을 즐거워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활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지금의 행복의 행복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넷째, 부활의 신앙을 믿는 성도는 전도하며 살게 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전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견딜 수 없습니다. 바울은 오늘 58절 말씀을 통해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가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부활은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 부활 후의 세계를 분명히 알기 까닭에 증거하여야 합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석정 덕태랑이라는 사람이 어느 상점에 점원으로 있었습니다. 같이 일하던 중에 주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아내가 굉장히 미인이었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주인의 아내를 겁탈을 하고 탈로가 날까 두려워서 그 여인을 죽이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어졌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살인이 탈로 날 것 같아서 휘발유를 사다가 집에 붓고 그 집을 몽땅 불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완전 범죄를 꿈꾸었지만 탈로가 나서 잡혀 사형언도를 받았습니다. 감옥에서 사형을 기다리는 동안에 전도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말을 그때서야 비로소 듣습니다. 사형당할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쩌면 사형수에게 최고의 복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는 이제는 나는 죽을지라도 죽지 않는다. 사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모범수가 되었습니다. 특사의 특사를 거듭하며 사형수에서 무기수로, 무기수에서 가명을 거듭하며 장기수로, 장기수에서 단기수로, 그리고 드디어 석방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죽기까지 그 감옥 안에 차원하여 생활하였습니다.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에 뼈저리게 스스로가 느꼈기 까닭에 20여 년을 그 감옥에서 굳은 일, 사람들이 하기 싫어한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 죄수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고 그가 세상을 떠날 때에 온 일본이 떠들썩할 정도로 큰 엄청난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부활 신앙을 가진 이들은 전도하며 산다는 말입니다. 아프리카에 부활의 복음을 전하던 타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에 단 하루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입술이 부르틀 정도로, 입에 냄새가 날 정도로 복음만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병이 나가지고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누워있는 것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아팠습니다. 그런데 타기는 아픈 것보다도 전도하지 못한 것에 화가 났습니다. 화를 꾹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끝났을 때
마른 하늘에 갑자기 구름이 보이고 천둥이 치는가 싶더니 비가 쏟아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장대비였습니다. 길을 가던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비에 어쩔 줄 모르고 타기의 집 안으로 뛰어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안이 삽시간에 인산이례를 이루었습니다. 타기는 병상에 누워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전도하였습니다. 부활 생명을 그들에게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는 이들은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음을 타기라고 하는 이 청년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을 믿는 이들은 네 가지 삶을 살게 됩니다. 죽어도 사는 것을 믿습니다. 두려움 없이 삽니다. 심으면서 삽니다. 전도하며 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한 문서가 발견되어졌습니다. 그 문서 하나를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고, 당시에 로마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지배하여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만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군대를 보내어서 이것저것을 점령한 이후에 총독을 보내어서 그 지역들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로부터 지명을 받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총독이 빌라도였습니다.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형한 이후에 황제에게 보내는 문서입니다. 예수님이 확실하게 부활하셨음을 증명하는 보고서입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가깝게 문안드립니다. 제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최근 수년 동안 일어난 사건은 나라의 운명까지도 변하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기에 각하에게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원치 않았지만 폭동이 무서워서 희생양으로 예수라는 청년을 십자가에서 처형하였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그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묻혔던 무덤은 비었습니다. 제자들은 생명을 걸고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애는 마치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듯이 모든 것이 그의 손에 있음을 증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주장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 옆에서 말커스가 말한 것처럼 이 말커스는 강도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각하,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사실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저는 각하의 충실한 신하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라는 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의 증인되는, 부활의 주인공 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부활하사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부르러 오실 때를 준비하고 때를 기다리시는 주님, 우리 모두가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여 우리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공중 혼인 예식의 주인공 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